요즘에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87세 노모예요. 이 노모가 돌아가셔서 딸이 49제 겸 천도제를 해달라고 해서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혼자 하고 나서 전달을 했어요. 보살님, 친정어머니가 오셨는데 왜 그리 추위를 많이 타요? 이 영가가 오면서 추워 하면서 왔어요. 살아생전에 그렇게 추위를 많이 탔습니까?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만 예, 항상 손발이 찼대요. 너무 추워서 맨날 추워 하는 게 일상생활이었대요. 그리고 너무 추우니까 소원이 있다고 했대요. 죽기 전에. 내가 죽으면 이불도 태워달라고 했대요. 얼마나 추우면은 죽어서까지 이불 뒤집어 쓰고 가려고 했겠어요? 태워달라고 했는데 못 태워줬는가 봐요. 어떻게 그걸 태워요, 이불을? 태울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. 그래서 추워 해갖고 온 노모를 천도제 한 일이 있어요. 추위를 많이 타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또 한 집, 여기는 직접 여기 왔어요. 95세인데 노환으로 돌아가셨어요. 친정어머니가. 제가 의식을 하면서 중간에 물어보잖아요. 보살님, 이 노인네가 한복을 입고 왔네요. 한복이 1970년도, 80년도에 반짝반짝이 있으면서 좀 구질구질한 그런 한복이 있어요. 그 한복을 입고 온 거예요. 그랬더니만 이 의리한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? 스님, 저희 어머니 소원이 내가 죽으면 그 한복을 꼭 태워달라 했대요. 그래서 딸들이 그랬대요. 아니 그 구질구질한 한복을 왜 태워달라고 하느냐. 이쁜 것도 아닌데 이랬대요.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소원이니까 화장터에서 관 위에다가 그 한복을 덮어서 태워드렸대요. 그러니까 그 한복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. 옛날 한복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입고 나타났겠어요. 집착이잖아요. 그 죽을 때의 마음, 이런 모습의 영가 모습으로 나타나게 만들어요. 제가 옛날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. 이 돌아가신 노모는 절에 열심히 다녔대요. 며느리 보고 절에 다니자고 그렇게 얘기했대요. 근데 며느리는 예 대답만 해놓고 몰래 성당 다닌 거예요. 죽기 전까지도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절에 다닌 줄 알았대요. 성당 다닌 줄 몰랐대요. 십자가에 붙어 있는 거예요. 십자가에. 딱 돌아가시고 나서 몸이 없으니까 아들 집에 간 거 아니겠어요? 갔는데 보니까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기가 막힌 거예요. 며느리가 자기를 속인 걸 알고 너무 기가 막혀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요.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. 딱 그 자리에, 그 십자가에 붙어 있는 거예요. 죽은 다음에 자기가 집착하는 부분에 머물게 돼 있는 거예요. 영가들은. 그래서 우리는 살아생전에 집착을 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내가 눈으로 집착하는 거, 입으로 집착하는 거, 귀로 집착하는 거, 의식으로 집착하는 거, 혀로 집착하는 거, 모든 안이비설신으로 집착하는 것을 놓는 게 살아생전에 해야 될 거예요. 우리는. 자식에 대한 집착까지, 손자에 대한 집착, 돈에 대한 집착을 놓는 연습을 하는 게 다음에 좋은 세상에 갈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. 지금까지 경험상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하다 보면은요, 제일 지독한 귀신이 물귀신이었어요. 물귀신. 수살귀라고 해요. 이 수살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유튜브에도 사연들이 나와요. 수살귀가 되는 그런 조건들은 어떤 거냐? 물하고 관련된 업이 많았을 때, 물고기업, 뭐 고동, 아니면 뭐 다슬기 있잖아요. 이런 업이 많았을 때 수살귀가 많이 돼요. 업에 따라서 그 모습으로 되니까요. 얼마 전에 우리 여동생한테 누가 전화가 왔어요. 저한테 온 게 아니에요. 얼마 전에 그 배 사고가 날 뻔했는데 200 몇십 명을 태우고 가던 배가 큰 사고가 났잖아요. 근데 다 살았잖아요.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스님께서 진도에 가서
방생을 왕창 해서 그런 사고에서 희생자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대요. 그럴 수도 있겠죠. 물고기들 입장에서 제가 방생 많이 한 물고기들, 문어, 산낙지, 꽃게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딱 잡히면 그 순간 살 거라고 생각하겠어요? 죽었구나 했겠죠. 나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? 내 왕창 살려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. 아, 살려주는 사람도 있네. 이런 인간도 있네.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.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난 그런 입장에서는 그 무대기로 가가지고 큰 사고가 났는데도 인명피해가 없이 다 구조되는데 일조 안 했겠어요? 일조 했겠죠. 다 마음이 통해 있으니까. 물고기들도 마음이 통해 있고 꽃게들도 다 마음이 통해 있는데 바다에 있는 모든 존재도 마음이 통해 있고 우리도 마음이 통하는데 그 생각이 전달이 안 됐겠어요? 그럴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있는 것은 바로 물귀신의 작용이에요. 물귀신의 작용. 그래서 다른 생명들에게 인간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게 바로 방생이에요. 모든 인간은 그렇지 않아. 모든 인간이 나쁜 인간이 아니야. 착한 인간도 있어.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방생이라고 봐요. 안 그래요? 며칠 전에 여기 왔던 10살짜리 초등학교 여자애가 있었어요.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왔는데 이 애는 2년 전에 젊은 나이에 아빠가 사망을 했어요. 병으로 사망을 하고 나서 항상 아빠가 옆에 있다고 얘기했던 애예요. 엄마, 저 밖에 아빠 있어. 식당 갔는데 저 문 밖에 아빠 왔어. 돌아가셨는데. 그리고 소파 저기 앉아 계셔. 아빠가. 이렇게 얘기했던 애예요. 여기 와서 다 해결하고 그때부터 귀신을 안 봐요. 아빠가 안 보인대요. 그랬던 애인데 10살 돼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. 갑자기 몇 달 전부터 한 3개월 전부터 아침에는 학교 가기 싫다고 울고 학교 가서는 선생님께 슬프다고 울고 오후에는 학원 가기 싫다고 울고 저녁에는 다음날 안 놀 자신이 없다고 울고 세상에 하루 종일 3개월을 그래봐요. 엄마하고 할머니가 기가 막힌 거예요. 하루도 빠짐없이 울어대니까 아무래도 상문설 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상갓집에 엄마도 갔다 온 적이 없고 애도 갔다 온 적이 없고 뭐지 이러고 상담할 시간이 없어서 보내고 저녁에 통화를 했어요. 제가 그랬어요. 혹시 바닷가나 강가나 이런 데 간 적이 있어요? 애 데리고 이 증상 있기 바로 전에 이랬더니만 네, 여름에 가족끼리 계곡에 가서 놀고 왔대요. 그 이후로부터 이 증상이 있는 거 맞대요. 물귀신 붙었네? 이랬어요. 나를 잡았어요. 근데 다음 날부터 그 증상이 싹 사라졌어요. 물귀신이 들통났다 하고 사라진 거예요. 3개월 전에 붙었기 때문에 바로 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. 어떤 연가는 들통났다 해도 안 나가는 연가도 있지만 지독한 연가는 이거는 붙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떨어져 버린 거예요.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우는 게 없대요. 기가 막히잖아요. 어린애들 데리고 강가나 바닷가나 계곡이나 가서 놀다가 물귀신이 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애들 데리고 놀러 갈 때는 좀 으슥한 곳이나 음침한 곳 이런 데는 좀 피하는 게 애들 앞길을 위해서 부모가 취해야 될 행동이라고 봐요. 이렇게 말법 시대에는 구르는 돌멩이 하나에도 귀신이 붙어 있다는 시대예요. 낙엽 하나에도 붙어 있대요. 이게 말법 시대의 특징이에요. 이 귀신을 보는, 영가를 보는 그런 눈이 열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, 요새는. 어제인가 어떤 분이 와서 딸내미 하나는 20대고 하나는 10대인데 둘 다 귀신을 본대요. 얼마 전부터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그거는 제가 상담할 과가 아닙니다. 제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아니라고 그냥 보냈어요. 귀신을 보는 애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생긴 게 업이 탁해져서 그리고 말법 시대라서
떠도는 그런 한 맺힌 영가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. 우리가 이런 영가들에게 영향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열심히 복짓고 업장소멸하고 염불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. 이 시대에. 요즘 공황장애, 우울증 이런 환자도 너무 많아요. 거의 대부분이 영가장애거든요.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그런 거는 거의 영가장애 분야예요. 업이 너무 꽉 차서 그래요. 그래서 복지으라는 거예요. 복짓는 방법 많잖아요. 제가 키우는 고양이 밖에 한 놈이 또 와서 4마리가 돼 있어요. 4마리. 한 마리는 안에서 살고 2마리는 밖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또 한 마리는 밖에만 있는 애 있어요. 제가 이렇게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처음에는 고양이가 참 키우기 쉬운 동물이라고 봤어요.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해요. 너무 힘들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옹돌이가 구내염이 걸렸어요. 밖에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. 이 구내염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어요. 한다고 해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게 구내염이래요. 저 대구에 구내염을 전문적으로 수술하는 병원이 있는데 제가 후원하는 그 길고양이 200마리 거두는 그 보살이 가르쳐준 병원이에요. 거기서는 잘한대요. 처치를 잘해서 재발하는 확률 없고 잘한다고 하더라고요. 옹돌이를 데려가야 되겠는데 지금 한시가 급한데 거기에 범백이라는 전염병이 번져버린 거예요. 고양이 전염병. 그래서 18마리가 죽었어요. 그 전염병 걸리면은 대책이 없는가 봐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주로 갔어요. 청주에 병원을 여기저기 알아보고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골라서 구내염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지 일주일 만에 재발한 거예요. 처치가 잘못된 거예요. 그래서 범백이라는 그 전염병이 다 마무리돼서 다시 대구로 데려갔는데 참 직업의식을 갖고 하는 그런 동물병원 수의사였어요. 정말 이런 의사는 없을 것 같아요. 병원비도 많이 깎아줘요, 거기는. 제가 병원비를 계속 보내는 그런 병원인데 DC를 많이 해줘요. 이렇게 직업의식을 갖고 생명을 존중하면서 동물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어요. 정말 이 병원 의사는 복 받았으면, 복 많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구에 가서 입원시키고 올라왔어요. 이렇게 우리가 복 지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.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복 짓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일을 하면서도 복을 짓는 게 아니고 도리어 까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. 말법 시대일수록 세상은 정말 착한 사람으로 그리고 업이 꽉 찬 사람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.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복 짓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. 건물 화장실 청소를 하는 그런 분들도 복 짓는 방법 많잖아요. 어떤 마음으로? 내 집에 있는 화장실을 청소한다는 마음으로. 그리고 사람들이 이 깨끗한 데 앉아갖고 편안하게 용변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거의 복 짓는 거잖아요. 어떻게 마음을 먹고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복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법문을 듣고 나서 오늘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바로 복 짓는가를 생각하고 각자의 직업에 충실하도록 노력해 봅시다.